아멘. 개혁의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요시야 시대까지 쭉 살펴봤었어요. 구속사 시리즈 하면서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도 우리 살펴봤죠. 이제 그 다음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개혁하려 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당시에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각 열강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북쪽의 아수르는 이제 점점 서진해오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아수르와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는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새롭게 막 이제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수르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저항하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대 땅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는 애굽의 군대를 막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우리 예루살렘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군대를 막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파라오였던 이 느고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요시야와 전쟁을 한판 벌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를 막아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깃도 산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이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라면,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왕이라면 좀 오래 살게 하셔서, 좀 형통하게 하셔서 이 유다 왕국을 온전히 개혁하게 하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좀 오래 살려주시지. 좀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지.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하스가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망국의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이제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사실 이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 유다 왕국의 역사는 좀 복잡해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실 이 내용을 성도님들이 사실 잘 안 읽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심판, 저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이렇게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보다 고난과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심판받는 것 같은, 저주받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난의 삶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 사실 악을 행하는 이런 여호아하스의 모습과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사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존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훨씬 더 악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훨씬 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가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유다의 만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왕이 더 이상 왕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때 당시 왕이 이제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1, 32절을 읽고 3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시작.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아멘. 여호아스는 23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훌륭했던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본받지 않았어요. 왜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느 정도 추론은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이키고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결과가 전쟁에서 죽는 거야? 그 결과가 그렇게 빨리 비참하게 죽는 거야? 아버지가 섬겼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일찍 요절하게 되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여호아하스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해도 그렇게 비참히 죽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차라리 예전에 그렇게 즐겁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바로, 이 느고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느고는요, 이전에 요시야를 죽였던 왕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이죠. 아수르의 공격도 버텨냈던 예루살렘이라서 굉장히 그래도 군사력이 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쉽게 이겼거든요. 이 바로 느고가, 야, 이 유다 별거 아니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하스 폐위시켜버려 라고 해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 저 북쪽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곳에, 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림나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켜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유다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왕이 아니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근 1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야 되는, 전쟁 벌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 왕의 정체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유다의 왕은 일반적인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과는 달라요. 고대 근동 지역의 저 바벨론의, 저 아수르의, 저 이집트의 왕들은요, 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신 그 자체입니다. 신의 그 현현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동 지역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유대의 왕은 달랐습니다. 유대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아서 대리적으로 통치하는 청지기, 직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구약 교회의 직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형통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이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맞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왕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무슨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아담을 세워주시죠. 아담은요, 거기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었어요. 그 왕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이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짐승들도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하사받고 아담에게 순종했죠. 하지만 아담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뭘 못했습니까? 우리 하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앞자리에 앉은 오늘 이유가 있구나.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자유를 박탈하셔?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해?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통 크게 그냥 해주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통 크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 동산의 실과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거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선악과, 그 동산 중앙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내 대신 다스리는 대리왕이지만 너 위에 내가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착각하면 안 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렴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복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인간의 역학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와가 먼저 들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들은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걸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가 왕이 돼. 왜 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네가 왜 못 먹는 게 있어? 아니야, 너 다 먹을 수 있어. 네가 왕이 돼 라고 뱀이 아담을 유혹했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동했죠.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했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그 실과를 먹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의 마음이 움직일 때부터,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근데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백은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을 믿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마귀를 믿든지. 여러분, 그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권세를 잡았다.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다. 누가요? 사탄 마귀가.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뭐 섬겨봐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내가 왜 섬기냐? 목사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예배 태도를 잘해야 돼요. 뭐 하나님 섬겨봐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애굽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풍요의 땅입니다. 풍요의 땅. 그래서 롯이 애굽 땅을 봤을 때, 롯이 그 소돔 땅을 봤을 때 애굽 땅과 같이 멋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왜냐하면 애굽 땅은요, 진짜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제일 하류에 이제 애굽이 있죠. 이집트가 있죠. 여러분, 이집트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일강은 늘 철철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저 콩고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제 그 비가 우간다 지역에서 비가 확 이제 많이 오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막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래서 항상 이 이집트는요, 옥토입니다. 옥토. 우리나라도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포. 김포 평야. 김포가 농사 잘 돼요. 왜요? 한강 하류니까. 그리고 저 김해 평야, 낙동강 하류. 이런 데 농사가 잘 되잖아요.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나일강의 하류입니다.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풍요의 땅을 상징하는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합쳐지고 하류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 땅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일조량은 늘 많고 그 다음에 늘 물은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적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시켜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이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도 막 갈아치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요,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괴뢰 왕을 세웁니다.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3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의 이복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야김은 정부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부의 아들은 요아스였고, 아무튼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34절 35절, 제가 34절 읽고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거기서 죽으니라.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보십시오. 바로 느고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김을 이제 요아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버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해라. 제가 옛날에 뭐 여호야김이라 그러길래 엘리야김이라 그래. 김씨인가?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에서 그 김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히브리 이름입니다. 엘리야김. 근데 엘리야김, 여호야김, 김씨 집안. 죄송합니다. 계속 그만해야겠어요. 예. 요아스는 애굽으로 나중에는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애굽이 달라고 하는 은금을, 이 부당한 요구죠, 이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다의 왕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싫어했던 여호야김은요, 애굽의 명령대로 왕위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비참한 상황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포기할 때 애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되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주식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네. 주식이 지금 4천을 올랐다고요. 저는 주식이 없어요. 사놓을 걸. 아니면 좀 어디 펀드라도 좀 해놓을 걸. 근데 주신 걸로 감사해야 되죠. 주식을 보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가 죄는 아니죠.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오르진 않죠. 언젠가는 내리막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종교가 되죠.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게 돼요. 하나님 너무 하라는 거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고 난 너무 힘들어. 난 자유를 찾아서 갈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에 매이게 되고 세상 가치관에 매이게 되고 일에 매이게 되고 사람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어딜까요? 우리 유솔이 어느 나라가 자유가 없을까요? 가까운 곳을 생각해 봐요. 응? 일본 자유가 없어요? 지난주 일본을 갔다 와서 일본은요 자유로워요. 가까운 나라 또 있어. 맞아요. 북한. 여러분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추구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무슨 사상인지 아세요? 주체 사상이죠. 우리가 주체가 되죠. 그 주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신 이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뭐 부모님이 원하는 삶, 이 사회가 원하는 삶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말이에요. 너무 국가주의적이었던, 너무 부모님의 간섭이 심했던 그런 사회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강요가 되어지죠.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잘하는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SFC 운동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전공을 정해서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해. 예,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세세하게 뭘 선택해야 될지, 뭐 직업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될지 이건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식과 세계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실 그렇게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인생의 매뉴얼을 알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는 것이 사실 가장 편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 여기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하죠. 목사님이 자꾸 신방 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싫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흔적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글을 읽을 거예요. 구글 검색해서 제미나이가 다 가르쳐주는. 그리고 제미나이 맞습니까? 이름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억양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미나이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저보고 자꾸 이게 좀 격가진데요. 자꾸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얘기해 보라고. 블루베리 스무디 저 잘하거든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얘기할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점점 챗 GPT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고죠. 챗 GPT를 묵상하는 시대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점점 더 이제 AI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AI가 없으면 못 살게 되죠. 점점 더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지금 우리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차 타고 나가다가도 폰 놔두고 왔으면 빨리 가야 돼. 이거 없으면 나 못해. 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하나의 장기예요. 장기. 우리 하나의 장기가 없으면 못 살다시피 스마트폰은 우리의 하나의 장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죠. AI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AI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보에 없습니까? 오늘 왜 읽는 소리가 이렇게 작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왕을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졌죠? 뒷부분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우리 SFC 운동들 들어보셨죠? 칸트. 우리 윤이 들어봤죠?
아직 안 들어봤어요? 좀 있으면 들어볼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칸트는 자유주의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칸트에게 있어서? 만약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과 질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뭐 이 책을 뭐 탐독하고 그런 건 아닌데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세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자가 반드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마냥 행복하지 않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도덕을 안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도덕 질서의 보증자 곧 하나님의 존재를 실천적 이성으로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회의 도덕과 질서는 무너져.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법을 바꾸면 지금 우리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주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도덕법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정된다면 더 이상 도덕과 윤리,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간단히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보에 제가 장수 절수를 써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4절 말씀. 여호야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 2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보세요. 이 여호야김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큰 집을 짓는데 고용한 이웃에게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주지 아니합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품삯을 줘? 내 백성이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입으로 안 된대요. 줘야 된대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왜 줘야 됩니까? 왜 당연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하람이가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일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된대요. 시우가 그랬나? 미안해요. 시우가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시우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자, 신학적인 답을 한 거예요. 그 원래는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죠. 성경에요. 이런 8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야 될 것을 내고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내가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막 가져가 버리면 뭐예요? 도둑질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마땅히 내야 되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뭐예요?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노동의 원리가 다 10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사람을 물체처럼 여겨서 마음대로 일시키고 돈도 안 주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라라고 시키는 것은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6계명과 8계명은요 노동에 대한 윤리입니다. 4계명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의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쉬어라, 휴식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노동의 윤리가 10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도구화시킵니다. 물체로 여깁니다. 일하는 기계로 여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기적 탐욕입니다.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붉은 빛은 쾌락을 상징해요. 이 스칼렛, 주홍색 이것은 인간의 쾌락,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람이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하세요. 끝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됩니까? 22장 18절 19절 18절 제가 읽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나귀같이 매장당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 어떤 사람도 슬프다 슬프다 하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두 번째는 폭력과 잔혹입니다.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 여호야김의 죄를 지적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고도 또 있었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의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잡아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예레미야 26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만 읽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야를 연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왔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왕이 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폭력이죠. 잔혹한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왕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선지자를 죽이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아합도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저놈이 나한테 흉한 예언을 해? 죽여.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점점 사람들은 인간을 도구하면서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쏘가지고 그렇게 많이 갔나 싶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갔더라고요. 한탕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근데 가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를 보셨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런 죄들이 만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우리 하람이 자꾸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살, 안락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없습니까? 왜 낙태하는 일에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기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록했냐라고 해서 성경책 두루마리를 한번 읽어봐라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만약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레미야 3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누가 이랬다고요? 여호야김이.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우디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낭독하니까 선호 쪽 읽다 보니까 더 이상 읽지 마라 라고 하면서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 책을,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화롯불에 던져버린 것이죠. 감히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감히 나한테 돌이키라 그래? 싫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돌이켰는데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했잖아. 난 싫어 라고 하면서 불에 태워버린 것이죠.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 탐욕과 쾌락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10월 31일이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지만 세상에는 무엇입니까? 할로윈 데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유성 권사님 기도회 때 차가 너무 밀렸어요. 그런데 왜 밀렸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또 이태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였더라고요. 여러분 수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슬픔의 날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데 사람들은 또 놀아야 돼요. 그 슬픔에 사람들은 놀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쾌락이 우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폭력과 잔혹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이 또 2주간 미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약간 뭔가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 뭐죠? 펜타닐인가요? 그거에 취한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점점 더 폭력적이고 점점 더 사람들은 잔혹해지죠. 사람들은 복음을 부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말씀, 이 고리타분한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슨 오늘날 적용이 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풍요롭지만요, 애굽의 풍요에 취해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은 약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저 그냥 컴퓨터 앞에서 놀기만 하고, 그저 그 스마트폰 안에서 게임만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대하는 걸 두려워해요.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이 글로벌 세계에 속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있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없대요. 우리는 왕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에는요, 탐욕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잔혹함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의 부정이 아닌 복음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